감사합니다. 최은주 집사님이 최고 선배네. 좋죠? 이렇게 그냥 훌륭한 후배들이 있어갖고 가만히 보니까 다 우리 교회 일꾼들이잖아요. 막 톡톡 튀어 찬양하는데 다음엔 또 누가 할지 이제 도전 받는다. 그때 안 튀었다가는 그냥 콩콩 튀어줄 거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 거기에 여러분 모두가 다 임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비로소 잠언을 끝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의 말씀 경외하는 여인인데 좀 기록하기가 좀 공간이 짧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이 여인을 31장에서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붙였는데 이 여인에 대한 결과, 이 여인에 대한 평가, 이게 어떤 건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상당히 많이 묻어 있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자분들은 다들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현숙한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이런 여인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26절부터인데 부지런히 가보자고요. 이 말씀들의 아주 많은 부분들이 이미 여기까지 올 때에 설명을 어느 정도들은 다 해드렸기 때문에 길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가보자고요. 26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래요. 문장을 이렇게 언뜻 보면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입을 열어서 지혜를 베풀고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문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여겨집니다. 자, 일단은 한번 나눠서 보자고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래요. 이 무슨 얘기냐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던지듯이 그러지를 않고 지혜를 가지고서 말을 하는데 훈계를 이야기할 때도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심지어는 좀 따끔하게 일러주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지혜를 갖고 말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 어떠한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말을 해주니까 상처받을 일이 없잖아요. 반박이 일어날 리도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배워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의 억양이라든지 어감이라든지 톤이라든지 여러 언어의 색깔이 좀 공격적이고 위협적이고 날카로우면 듣는 이는 사실 마음에 상처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인, 현숙한 여인, 능력 있고 유능한 이 여인은 말을 하는데 자기의 식구에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의 어린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나 또 그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이 일하는 사람은 그 시대의 여종들이에요. 보편적으로 여성이 남자 종들에게는 그렇게 다가서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여자는 여종에게, 남자는 남종에게 이렇게 좀 나누어서 접근하는 것이 아마 사회적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내 어린 자녀들에게나 내가 다스리고 있는 여종들에게 말을 할 때에 때로는 주인으로서, 어머니로서 하고 싶은 말, 또 뭔가 부족해 보여서 한마디 툭 던질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혜롭게 말한다는 거죠. 26절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지혜를 베풀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훈계를 하고 뭔가를 가르쳐주고 속된 말로 지적을 한다 할지라도 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참 은혜롭습니다. 베푼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종이니까, 너는 그냥 자식들이니까 내가 함부로 한다는 게 아니고, 요즘 말로 말하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로 말하면 그들의 인격도 존중하고, 그들의 어떤 삶이나 생명권도 보장하고,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얼마든지 나는 그러지 않아도 될 만한 위치에 있고 그 정도 권력과 힘이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 무력적인 것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당히 도덕성이나 인품을 겸양한 이러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배울 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공감이 되나요? 공감 별로 안 돼요? 어이씨, 뭐야 이거. 그런 분은 없죠? 짜증나. 와,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이런 분은 없는 거죠? 그런 분이 있을 리가 없죠. 저는 남성이지만 이 여인의 인품과 이 여인의 어떠한 처세술이라고 표현해도 될까? 이 여인의 어떠한 언행을 보니까 참 아름답다. 참 존경스럽구나. 정확하진 않아요. 제 추측이 이건데, 이 현숙한 여인이, 나이로 보면은 몇 살쯤 먹었을까? 저는 알아맞힐 수는 없어요. 궁금했죠. 근데 여러 가지 말씀의 내용들을 쭉 심층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연세가 많은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보면 그 집안의 가족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한 40대에서 한 50줄 정도? 40, 50대 정도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 연령대에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이 40, 50대에 들어가는 여성들은 심리적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얘기냐? 조금 격양되고 자기의 파워, 자기의 힘을 좀 보여주고 싶은 때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하고 지금 이 사회하고 그 나이가 딱 맞지는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그 시대도 7, 80년 살았던 시대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중간 나이쯤 되잖아요. 자,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얼마든지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뭔가 권력 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도 있을 텐데, 그러기보다는 정말 아주 뭐라 할까, 자기 역할은 철저하게 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해서만큼은 푸근한 그러한 여인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아름답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연령과 그 위치가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어떤 위력적 행사가 가능한데 불구하고 그러기보다는 훨씬 더 인품적이고 도덕적인, 정말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이러한 그 행위를 보니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만 사랑스러운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래요. 인애의 법이에요. 이 인애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자비거든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법을 말한다는 거지. 그 무슨 얘기일까? 뭔가 정확한 것들을 말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때로는 요구하고 그것을 원하는 바는 있을 수 있지만 인애의 법을 말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법적이고 논리적이고 정당하고 뭐 등등의 이렇게 말은 할지라도 그게 딱딱하지 않고 까탈스럽지 않은 거예요. 사랑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거 못했지? 이거 언제까지 하라 그랬잖아 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 말에 법이라는 것을 느끼기보다는 사랑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당히 고차원적인 그러한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제가 극찬을 한다면 정말 멋있는 여인이다. 정말 멋있는 여인이다. 이 26절을 두 가지를 합쳐서 말한다고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도 다 이제 감 잡으셨겠지만 뭐 가르치고 때로는 훈계하고 법적인 어떠한 정당성을 말한다 할지라도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말을 구사하면서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거부감이라든지 충동이라든지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보다는 받아들일 수 있고 수긍할 수 있고 오히려 감사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마음과 언어를 갖고 있는 이 여인을 우리는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이상한데. 이 여인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 답이 나왔죠? 여러분 가슴에 묻고 살기 바랍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 아니한다 그래요. 자기 집안일을 보살핀대요. 31장에 들어오면서도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위치고 그 정도의 재산도 있고 권세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놀고 즐기는 것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주 안에서 그 역량을 갖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17절에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일을 보살핀대요. 뭐 드라마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우리 한국 드라마에 보면 뭐 재벌의 집안, 때로는 뭐 회장님 집안, 좀 권력 있는 집안에 그 부인 여인들이 자기 손에 물 안 묻히고 돈으로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보잖아. 안 보는 척하지 말고. 남자인 나도 가끔 보거든. 그런 여자들. 뭐 그것을 뭐 나쁘다 뭐 어쩌다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서라고 할까? 그 내면의 세계를 보면 누구도 그것을 욕한다든지 잘못됐다고 죄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세상 풍토예요. 그런데 이 고대사회, 지금 현대사회 21세기에 정말 인권을 최고로 여기는 시대 아닙니까? 3000년 전 고대사회는요, 사실 그런 인권을 말한다는 거, 아니 인권이란 자체의 개념이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인은 자기 일을, 자기 집안의 일을 스스로 보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일반 서민의 부인이라면 뭐 당연하죠. 그래야죠. 그래야 살 수 있죠. 근데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얼마나 부지런한가, 얼마나 근면한가, 얼마나 자기 삶에, 자기 가정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묻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뭐 연관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때로는 우리 한국 사회 오늘날에 좀 이런 게 있어요. 자녀들에 대한 얘기인데, 뭐 요즘 자녀 1명 아니면 2명, 우리 교회 같으면 3명. 정말 어느 때보다도 자녀 출산율이 저조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1명도 안 난다 그래. 우리나라 통계로 보면 0.87인가 얼마인가 그런다 그래요. 지금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 자녀들에서 얼마나 여러분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많이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반대적인 게 있단 말이죠. 그렇게 그냥 쪽쪽 빨고 그냥 혹시나 누가 내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놀라울 정도로 반박하고 방어하고 막 이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비해서 여기 이 여인이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는데 그 자녀들도 다 맡기지 않고 자기 손수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좀 키워봐. 잘 좀 키워줘. 그냥 내 맡기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내 자녀들 교육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을 맡은 그런 분이 아마 집안에도 분명히 있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마치 내팽개치고 내가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섬세하게 그 부분까지도 다 자녀들의 삶을 정말 어떻게 보면 면밀히 살피고 잘 양육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일에 전혀 손색이 없게끔 하는 이 현숙한 여인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은 한편으로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오해는 마세요. 이 인터넷 방송을 혹시 보시는 분도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저는 들은 얘기 그냥 한번 슬쩍 여러분에게 예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들은, 어떤 엄마들은 자기의 삶의 추구, 자기 취미활동, 자신의 여가선영 이런 등등 때문에 산업전선에 나가서 저 직장에 나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지는 않은데 자녀들을 너무 일찍이
교육기관에다가 맡기더라는 얘기죠.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닌데. 근데 그런데 하여튼 뭐 정부로부터 또 이렇게 뭐 복지가 나오잖아요. 복지비가. 사회 또 분위기 환경이 또 그렇게 가고 있고. 찬반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좀 있어요. 너무 아이들을 교육기관에다만 맡기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죠. 경제활동을 하는 분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평일날 낮에 혹 식당이나 카페나 어떤 여행지를 보면 많이들 그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얘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잠언에 기록됐던 이 시대적으로 볼 때에 오늘날하고 한번 본다면은 이 현숙한 여인은 얼마든지 자기가 굳이 다 안 해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린 자녀들을 정말 글쎄 교육적이라고 할까 양육적이라 할까 하나에서 여기까지 다 손수 관심과 사랑을 하면서 그런 여인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강해가 잘못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꼭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기관에 보내는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보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좀 곱씹어보자는 얘기죠. 우리 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문제 하나가 뭘까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성장기에 있어서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심지어는 법적으로도 잘 배우고 잘 양육되어서 이 사회에 문제없는 자녀로 사회활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분명한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이 마치 방치되어 있는 자녀들처럼 정말 어둠에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 생각외로 많다는 거죠. 어느 교육학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동의 탈선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다. 성도 여러분, 단순하게 한번 보자고요.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폈다. 단순하게 보자. 다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자기 집안일을 보살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돈에 환장해갖고 돈 버는 거 그것만 보살폈다 그랬을까요? 아닐 거예요. 전반적인 것을 보살핀 것을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입장이 이렇던 저렇던 우리도 우리의 집안일을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네. 지금 뭐 전국에 여기저기 산불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울진 삼척에서 산불이 나고 그 후에 동해 그쪽에 또 산불이 나고 뭐 이렇게 지금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오늘 뉴스에 올라온 것 보니까 울진 삼척 쪽에서 산불난 발화 지점에 전문가들이 가서 봤더니만 뭐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담배꽁초에 의해서 발화된 게 아닐까라는 쪽에다가 무게를 많이 두더라고요. 저는 이참에 담배 피는 사람한테 말하고 싶어요. 누가 또
들으면 저 교회는 담배 피는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여러분이 말하는 건 아니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 담배 피는 건 뭐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피는 거 자유지만 많은 분들이 보니까 담배 피고요 창가로 탁 던지는 걸 많이 봐요. 그냥 뭐 일반 뭐 바닥에야 뭐 산불 날 리 없지 뭐. 그렇지만 그런 습관이 지방을 다니면서 혹 던지면 산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양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거죠. 교양의 문제. 교차로에 사거리 신호 기다리고 있다 보면 담배 피시는 분들이 어떤 분은 정말 거기다 막 던져요. 만에 하나 때로는 자동차 화재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폭발의 위험도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우리 모두는 내 지배를 좀 보살피는데 좀 신경 좀 쓰자. 자녀의 양육이라든지 부부의 삶이라든지 부모로서의 역할이라든지 동기간의 우애라든지 뭐가 되든지 그것이 때로는 경제적인 것이든 교육적인 것이든 아니면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든 말이죠. 좀 보살피며 살자. 좀 살피며 살자. 뭐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겠죠. 다 그러고는 싶겠죠. 그러나 거기서 한 발자국만 좀 더 가자. 내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지 조금 한 번쯤은 더 우리가 좀 보살피는 이런 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 아니한다 그래요. 게을리 얻은 양식은 안 먹는다. 무슨 의미냐? 이 여인의 정직함과 부지런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게을리 얻은 양식이에요. 뭐 이런 말이 있죠. 구걸에서 얻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노동 안 하고 남의 것을 그냥 내가 거저로 이렇게 얻은 거예요. 그런 건 난 안 먹는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양식을 먹기 위해서 난 노동한다는 얘기야. 나는 부지런하게 일해서 정당하게 나는 내 양식을 나는 갖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여인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여인의 권위가 저절로 서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 권위를 세우려고 세워지는 게 아니고 자기 집안의 일을 이렇게 살피고 뭔가 공짜로 얻고 남의 것을 취하고 뭐 이래서 내가 뭐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고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내가 양식을 내가 갖고 내 가족들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이 여인의 평소에 이와 같은 모습이 남들로 하여금 권위 있는 여성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막 큰 소리 치고 야단하고 막 그래야지만이 권위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손수 이렇게 본을 보이고 정말 누가 봐도 야 정말 이런 탄성이 나올 정도로 잘하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인정하고 다 세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28절에도 보니까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래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한대요. 여기 일어나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일어난다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쿰이에요. 쿰인데 무슨 뜻이냐면 예의를
갖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쿰하는 얘기는. 그런데 이 예의는 예의인데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존경 있죠? 존경을 내가 표하는 행위를 말할 때 쿰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죠. 자녀들이요,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존경을 이렇게 예를 갖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잠자는 때 뭐 일어나서 그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 자녀들이 자기 어머니를 대할 때 그냥 앉아서 이게 아닌 거예요. 충분히 나의 어머니를 내가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정중하게 예의를 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저절로 될까요? 부모님이니까 어머니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지. 물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정말 다 할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녀들이 이럴 때는 그만한 이유가 그 어머니에겐 있었을 것이다. 그 내용이 뭐예요? 앞에서 쭉 봤던 내용들인 거죠. 네. 내가 엄마니까 나를 존경해. 이게 그러라고 해서 이게 되겠어요? 아니죠. 자녀들의 마음 중심에서 우리 어머니는 존경받을 수 있는 분이야. 자기 어머니를 가볍게 안 보는 거예요. 존경의 마음뿐만 아니라 얘를 깍듯이 갖췄다는 얘기죠. 저는 나쁘게 안 봐요. 저 집안 너무 딱딱한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훌륭한 집안이구나. 훌륭한 집안. 이런 집안을 누가 감히 무시하겠어요? 이런 집안을 누가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자식의 모습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서 감사하며 살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 얼마나 친해요.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보다 정말 더 친한 게 어머니잖아요. 그런데도 어머니에는 예를 갖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알았어요. 통과. 난 참 멋있게 보여요. 딱딱하다는 개념보다는 참 서로의 이 존경이 있고 사랑이 있는 집안이구나. 참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더 과관인 게 뭔지 알아요? 그의 남편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뭐라고 했냐?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여자들만 하면 하는 것 같아. 참 멋있죠? 이 또 말이 좀 이상하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어떤 집안을 보면 남편이 자기 아내 무시하는 게 일수야.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 사회에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요, 자기 아내를 덕행이 있는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자들보다 뛰어난 자가 당신이야 라고 격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인들 어때요? 이런 남편한테 이런 칭찬 받으면 좋아요, 싫어요? 좋죠? 남편들은 어때요? 이런 칭찬들을 해보셨어요? 조용하죠? 한번 해봐요. 아유, 목사님, 그렇게 해야지. 성경이 이런 여자처럼 이렇게 해야지 칭찬하죠? 아니, 칭찬 먼저 해봐. 왜 안 하겠어? 대체적으로 모든 분들은 다 잘하죠. 잘하는데
이 칭찬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특히 우리 남자들은. 저도 그렇고요. 저는 도망갈 생각 안 해요. 저를 중심으로 해서 보편 한국 남성들이 가부장적인 제도, 유교 사상 등등등등등 해갖고 좀 속마음은 있겠죠 뭐. 근데 겉으로 잘 표현 안 하잖아요. 나는 좀 해. 그래야 내 인생이 좀 편해지거든. 근데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부인이, 이 현숙한 여인이 이렇게 잘하니까 남편이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정말 칭찬하는 거야. 또 이럴 때 이 또 칭찬을 받으면 이 부인은 또 얼마나 살맛 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배울 건 배우자고요. 배울 건 배우자고요. 뭐 지난날에 좀 못했어도 이제 하자고요. 부인은 부인대로 또 이렇게 또 잘하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또 이렇게 또 잘하고 서로가 또 이렇게 잘하면 또 그 가정 환경 분위기 속에서 늘 쳐다보고 느끼는 우리의 자녀들은 또 얼마나 또 잘하겠어요. 모든 게 다 좋은 거죠 뭐. 그냥 너무 여러분 너무 그냥 빡세게 너무 그냥 날카롭게 딱딱하게 부부 사이가 가는 건 좀 아니다. 이건 성경에도 안 맞아요. 성경에도. 이제는 시대도 바뀌었어요. 우리가 좀 더 사랑을 표현하고 좀 더 행복감을 가지고서 그 행복을 전해줄 수 있다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오늘 밤부터 한번 해보지 뭐. 그래서 아무튼 여기 지금 28절과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현숙한 여인은 이래서 자녀한테도 존경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남편으로부터 이와 같은 칭찬을 받은 이런 상황. 사실 이 남편의 이 부분은 당신이 최고야 라는 간단한 표현이거든요. 당신이 최고다. 아마 이 현숙한 여인은 그날부터 더 잘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저녁 찬거리부터 달랐을 거고 30절 말씀에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내용이 조금 상황이 조금 틀어졌어요. 그죠? 지금까지는 현숙한 여인의 그와 같은 쭉 어떤 행위, 모습, 삶, 생활 이런 것들이 쫙 기록되고 거기에 대한 결론처럼 자식과 남편의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30절에 와갖고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게 웬 말이에요? 이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곱디 곱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뷰티풀이지. 그런데 갑자기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별거 아니라는 거야. 왜 이런 것이 기록됐을까?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30절을 한번 풀어가자는 거죠. 여러분, 고운 거와 아름다운 것은요,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는요, 최고로 여겨주는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거짓되고 헛되대요. 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뭐 마음이 곱다는 말도 하고 마음이 아름답다는 말도 해요. 그죠? 근데 여기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곱다, 아름답다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은 뭐냐라는 거죠. 외관적. 것에 대한 것이 거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뭐 외모가 잘생겼고
뭐 겉 육신이 번지르하고 뭐 나 같은 사람은 뭐 추게 낄 수가 없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아무튼 이런 어떤 외상주의적인 이렇게 가고 있고 또 이것을 상당히 또 좋아하고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외로. 제가 글쎄 뭐 제가 뉴스를 좋아하잖아요. 뉴스에 아나운서 보면 다 잘생겼고 다 예뻐. 그렇죠? 뭐 불만은 아닌데 이런 사회는 병들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제가 잘못된 거죠?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잖아. 뉴스 하는데 여러분 외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소식을 전해주는 건데. 소식을 전할 때 지혜롭게 전하고 정말 유머 감각 있게 전하고 맛깔나게 전하고 제대로 정확하게 전하고 이런 기능적인 게 사실은 뭐 그 중요한 거지. 여러분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아나운서의 저는 뭐 곁에도 못 가봤습니다만 그걸 심사하고 뽑을 때 그러지 않은 사람은 시도도 못 하겠지.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접근할 만해요? 하여튼 이 세상이 어느 나라든지 보편적으로 다들 그러지 않느냐라는 건데 제가 여기서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조금밖에 못했든지 가지고 있는 재산 적다든지 부모님께로 물려받은 외모가 출중하지 않더라도 어느 것 하나 누구한테 내세울 만한 이 사회에 그렇지 않을지라도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네. 그렇잖아요. 이분이 뭐 혹독한 표현을 하면 태어날 때 좀 장애가 좀 있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극단의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마치 무시하는 듯한 몰지각한 마음 자체를 가지면 안 돼요. 다 평등하게 보셔야 합니다. 네. 저는 제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냥 입버릇처럼 저는 젊은 애들한테 또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늘 해요. 사람 외모 보고 말하지 마라. 잘생겼어. 멋있어. 그건 아는데 그쪽으로 자꾸 언어를 만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둘 모여지면서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 일꾼들 여러분 다 일꾼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다 하나님이 나름대로 창조하셨고 살아갈 수 있게끔 은혜와 복을 주셨고 다 그 역할을 하고 사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드러머가 지은이가 남자잖아, 그지? 아니 여자잖아. 아니 여자가 드럼 쳐? 그러더라고. 왜? 뭐가 어때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남녀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 사람아? 라고까지는 말 안 했는데 그렇게는 이야기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 예. 어떠한 편견이 있어서는 안 돼요.
모두가 주님의 자녀고 모두가 주님의 귀한 생명입니다. 예, 칭화를 두지 말자. 아셨죠? 예. 여기 잠언의 마지막 부분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대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는 거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여러분 곱고 아름다운 거 보고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만큼 잘 믿고 있느냐?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거를 보시는 거지. 예. 무슨 학연, 지연, 뭐 따지고 있냐 없냐 따지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주님을 닮아서 그런 거를 생각조차 하지 말고 예? 여러분 따지면 안 돼. 조금 뒤처질 수 있어요. 누구는 어느 한때 조금 힘들어하고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균등하게 똑같이 아유 너 저리 가 그러면 안 돼. 다 같이 주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0절에서 그와 같은 부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야레라는 단어가 어떨 때 많이 쓰여졌느냐 하면 죄악을 떠난 자에 대해서 말할 때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외라는 게 뭐예요? 죄를 떠나서 사는 자예요. 그게 경외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와 같이 죄 짓고 사는 게 아니고 죄를 떠나 산다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 아니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와갖고는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냥 설교시키면 설교도 잘할 것 같아. 그런데 그냥 사는 거 보니까 그냥 5만 가지 죄라는 죄는 죄다 그냥 쫓아다니면서 짓고 사는 겁니다. 과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오전 설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죄악 속에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와 더불어 살면 안 된다는 거지. 맞잖아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지금 어떠한 길인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만약에 죄악이 머물러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내가 가는 길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돌아서는 기회를 갖자. 마지막 31절에 보니까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손의 열매가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수고와 헌신의 결과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손의 열매잖아요. 이 손이 뭐예요? 부지런하게 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손의 열매예요. 예? 결과예요. 열심히 산 결과, 부지런하게 산, 정말 정직하게 산 결과, 그런 어떤 삶에 대한 결과가 열매라고 표현된 거거든요. 그 손의 열매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그에게로 돌아간대요. 맞는 얘기죠. 심은 대로 거둔 건 아니겠어요? 아니 이 현숙관 의원이 그렇게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하면서 모든 사람을 보듬어가면서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식솔들 다 챙겨가면서 챙겨주면서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 이 열매라고 하는 거, 이 어떤 결과가 이 여인에게 돌아간다는 거야.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의롭고 선하고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
좀 전에 아름다운 것 갖고 헛되다고 해갖고 아름답다고 말하기가 좀 그러네. 부담되네. 예. 이렇게 멋있게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고스란히 자기한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는 이 오는 갈래를 둘로 보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이 돌아갈 수 있게끔 주시는 축복이고요. 또 하나는요, 그런 혜택과 그런 어떠한 은혜를 입은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당연한 귀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요. 성문에서 칭찬받는다. 전에 성문에 대한 말씀을 강의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합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이 성문은 뭐를 말하고 있느냐면 공동체를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성문은 백성들이 늘 출입하는 장소이기도 하면서 백성들이 언제나 움집해 있으면서 삶을 나누는 그러한 공간이에요. 근데 이 성문을 말할 때는 뭐를 그래서 말하는 거냐? 그 백성들이 이렇게 움집하고 있잖아요.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에서 칭찬받는데요. 그러면 그 시대, 그 지역의 공동체가 이 여인에게 칭찬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훌륭합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우리 당진이라는 이 지방 도시에서도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당진시라는 데서도 이렇게 막 칭찬을 해주고 말이죠. 1년에 한 번씩인가요? 당진시에서도 영예상인가 뭔가 이렇게 시상하잖아요. 그 각 분야별로 쭉 이렇게 지역신문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분들을 뽑았는지, 무슨 자격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분들 됐다고 하는 얘기는 남다른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지 않았겠어요? 박수 받을 만해요. 공동체가 칭찬해 줄 만하죠. 예. 아니, 된장찌개 하나 잘 끓여도, 먹어본 사람들이 막 칭찬하던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식구 이웃들이 압니다. 결론의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현숙한 여인 31장에서 봤듯이 우리도 살면서 이런 여인처럼 잘 살자. 잘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